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몇 주간 월드컵 기간은 4년을 기다려온 흥분과 잠을 설치게 만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이 한 나라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를 확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각 국가 민족의 성격과 기질 또한 여실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하나님이 한 혈통이었던 인류를 온 땅에 족속과 민족을 따라 흩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예배가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간 공동체를 결코 유지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러한 위험성을 인간 공동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각각의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부패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 마음의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밤낮, 그리고 곡식의 파종과 추수가 이어지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게 하심을 교회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세상의 주인임을 주장하며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거역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 곧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하나님이 되시며 성도는 그분의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됨을 그 창조 계획에서 나타내셨는데 바로 이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민족, 족속을 따라 다른 언어를 주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와 민족을 따라 각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민족을 그들 가운데서 보호하며 각 가정 또한 가장을 중심으로 보호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주신 이런 은혜는 홍수 이후 두 번째 심판, 곧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고 한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땅뿐 아니라 하늘, 천체까지 불로 심판받으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아담 이후 인간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담과 그 후손인 모든 인류의 현재의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동행을 떠난다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그리고 육지 동물이 공기가 없는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다른 관계, 곧 사람 사이에,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또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말씀의 불순종,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고 교제의 장소인 성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담과 모든 인류의 육신의 죽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세상에서의 새로운 관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후반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의 사망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곧 불순종의 죄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 죄로 인해서 마음의 부패, 더러움,
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누었던 영적 교제와 그 가치관 대신에 이제 세상의 풍조, 곧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종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점쟁이, 무당, 귀신 들린 자들만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문은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인생이 다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이러한 죄의 사슬,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셔야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성도인 우리는 본질상 곧 육체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곧 육체의 사망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지금의 그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타락 후 셋과 그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곳이 바로 예배한 곳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노아의 방주와 노아가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 드린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 곧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과 다른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5장 1절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피난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포함한 그 가르침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역은 에베소 1장에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에 이미 성자의 구속으로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영적으로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그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수건을 벗겨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어떤 이는 귀를 막고 이를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행위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 곧 구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 곧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율법을 순종해서 그들의 선한 삶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곧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는 그 역할을 하며 또한 거룩한 백성 곧 구별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경건한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진리는 동일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선택, 구속, 중생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되고 신의 성품, 곧 새 마음으로 변화받게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경건한 교제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제사장, 곧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곧 육신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들 가운데 남은 자, 곧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중생한 자들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편, 19편을 펼쳐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커다란 즐거움과 보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에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가장 사랑하며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온전한 임마누엘은 오직 성경의 언약, 곧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은 누구도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많은 구약의 그 성경 구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에 인생이 죄의 용서를 얻으며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아비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 자녀 삼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에서 성경의 모든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택하신 죄인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중생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이 되시고 완전한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로 지성소 곧 하나님 앞,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고백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떠나갈 수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육신을 따라 함께했던 임마누엘이 이제 모든 성도에게 빼앗기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육체로 헤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짐을 지으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의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 곧 자녀된 신분과 신의 성품, 곧 마음의 변화로 인해 성도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와 교통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중국과 북한 같은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죽음으로 끝이라는 유물론 공산주의 세상,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왜곡된 진리를 가진 국가 종교의 모슬렘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고 그곳에 그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마저 빼앗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 각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조직, 학교, 가정 속에서 언제 성경이 약속한 진정한 자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본문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
임마누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정당함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살아나신 것처럼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성도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가 죄로 인해 2절 3절에서 영적인 죽음과 함께 마귀의 종노릇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신분과 영적인 상태에서 새롭게 얻은 영적인 신분과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새 언약과 더불어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신분과 변화를, 그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사함과 영생의 의, 성령님의 내주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식과 성품을 갖게 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을 이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아들의 신분과 마음의 변화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을 이루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지식과 그로 인한 사귐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지배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날로 죄악이 더욱 가득하며 성도 또한 그 육신 가운데 죄성이 완전히 떠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의 마음밭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 쓰러지며 절망하지만은 결코 죄와 그 세력에 항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죄와 유혹, 그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더욱 연단되어 영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세상의 마귀보다 크시며 성령님께서 끝까지 성도인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에베소 2장 6절 후반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신분과 그리고 변화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왕적 제사장적 권세를 지니신 것처럼, 그 사명을 행하시는 것처럼 성도 또한 이러한 신분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었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 또한 이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성도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성도의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또 마음의 변화된 상태, 그리고 왕, 제사장의 그러한 그 권능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그리고 오는 세상에 증인의 역할과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성도가 겪는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성화의 그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온전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해 성도는 온전한 영화, 곧 삼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감, 닮아감, 곧 성화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도가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참 예배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요 성령님의 열매에 참여함임을 알고 감사, 찬양과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순종으로 저희가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이 흑암의 세상에서 인내 가운데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선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